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진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훈계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조건이 무엇이었죠? 그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왔었죠. 그 성령님의 큰 두 가지 사역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제 그런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훈계할 수 있고 또 이제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예로 들었었는데요. 자기 자신은 삶 가운데 체험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또 행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행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훈계를 해 나갈 때는 바울처럼 자기가 이제 체험한 것들, 그 체험한 것들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해 나가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그렇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를 한다 그러면 이게 훈계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뉘앙스 때문에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훈계를 할 때는 성령님의 그 사역에 따라서 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훈계를 하되 그 조심은 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내키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상대방을 훈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 훈계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목적으로 해야 되지 뭐 내 기분 나쁘다고 막 상대방 훈계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세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훈계해야 되고, 때로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에서 강하게 말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강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을 좀 마음에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체험한 것을 전하자. 그렇습니다. 체험한 것을 전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체험한 것들만을 전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체험한 것들만을 전해야지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그럼 무엇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예를 들었었거든요. 그 첫 번째는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인데, 그 체험을, 고난을 이기게 만드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는 자유롭게, 즉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능히 죄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런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들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랑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랑하자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고난을 겪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극복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또 그것을 재료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남을 변화시키시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은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또 그분만을 우리가 자랑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 내 삶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말씀들만 듣고 나는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지 마시고, 먼저 내 삶부터 내려놓고 이제 말씀부터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역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한 것들을 근거로 서로가 서로를 훈계해 나가심으로써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훈계를 하되 바울과 같이 삶으로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전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훈계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건데요. 그리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연합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이같이라는 말은 지난주 그 19절 그 마지막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 체험한 것들을 나는 선포하고자 애써 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안전한 곳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 그곳에는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는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이미 전달한 곳, 전파해서 잘 믿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사도들이 먼저 가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초반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왜 그 지방 놀러 가시면 어떤 지역에 보면 감리교회만 잔뜩 있고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만 잔뜩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가서 그 지역에 먼저 복음을 선포하면 다른 곳에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 교파들만 이렇게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도 이제 그런 규칙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20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왔었지만 그렇지만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는 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었다라는 얘기가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한 곳에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그냥 뭐 서로 예의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기록된 바가 어떤 것을 기록한 것인가 하면 그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52장 15절이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리를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뿌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뿌리시면 왕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이제 다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자기가 했던 세상적인 말들을 이제 입을 다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 듣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복음, 생전 처음 들어봤던 그 복음을 듣고 보게 되고 또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 장차 이제 전파될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2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는 것, 그것을 이거 예언한 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아가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같이 이제 복음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장차 듣게 될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미 들은 사람들은 그걸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그 암묵적인 규칙이 말씀에 근거한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복음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자기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까닭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까닭이에요. 즉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규칙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게 많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이제 가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로 가는 것이 많이 더뎌졌다, 지연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방문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다 보니 너희에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규칙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지연이 됐으나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지방이 어딘가 하면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언제 이쪽으로 점프해서 왔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그리스 지역, 고린도 도시가 있는 그리스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편지를 썼었는데 그 그리스 지역을 얘기합니다. 고린도가 속한 그 그리스 지역. 거기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을 더 이상 새롭게 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전해가지고 이 지역은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로마로 내가 이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로마로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로마를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방문해서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지역까지는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것이 또 다른 이유인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을 새롭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또 복음을 내가 새롭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규칙이 어긋나니까 그럼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전해진 복음이 혹시 너희가 잘못 전해졌거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 기초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로마서 처음 1장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 교회는 좀 특수한 그런 그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사도들이 전하지를 못했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에는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추방령이 내려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서로 전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혹시 전달됐고 말을 전하는 과정 중에 혹시 잘못 복음이 전달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그 복음의 기초를 흔들려기 위해서 내가 규칙에 어긋나면서 그 기초를 흔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지역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져서 새로운 개척지로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로마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혹시 알고 있는지 그동안 궁금했기 때문에 조만간 내가 너희에게 방문을 하고 그곳을 기점으로 다른 곳으로 내가 새롭게 복음을 전달하러 가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4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스페인으로 여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는 그 땅끝이 그 스페인이었다라고 인식했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 스페인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래 고린도 여기 있죠. 고린도 여기에서 지금 있는데 로마로 제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서 끝까지 이제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피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채워질 수 있다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헌금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선교를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교회를 가게 되면 너희에게 그런 헌금을 받아서 그 힘으로 내가 스페인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란다고 얘기하는데 이 여행 중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 여행하는 중에 스페인까지 가는 그 여행하는 중에 너희를 잠깐 들러서 너희를 잠깐 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갈 계획이 잡히면 로마 교회를 내가 잠깐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복음 상태가 어떤지 그 기초를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로마 교회 후원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내가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2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4절까지 나눴다면 오늘 본문을 그 각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체험한 것들만 전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난 그 19절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다녔지만 전파된 곳에는 전하지 않았다. 이것이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 많이 지연됐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복음이 이미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일단 전달이 됐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많이 지연은 됐는데 그리스 지역은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졌고 로마 교회가 또 궁금하기도 했으므로 복음이 잘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로마를 갈 거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잡히면 그때 잠깐 방문을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전체가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특별히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셨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결론을 맺기 전에 중요한 점을 확인하실 것이 있는데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20절과 21절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로마 교회에 그러면 왜 서신서를 보냈으며 이미 복음이 전파됐는데 왜 거기에 복음과 관련된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로마서를 작성을 하면서 왜 서신서를 보냈으며 방문까지 하려고 했는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왜 그랬냐고 했냐면 복음을 그렇지 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초를 확인하고 복음의 기초가 잘 다져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고린도 교회에 여기서 예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과거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가짜 복음을 이 거짓 교사들이 전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당시에 그 있었던 그 규칙을 어긴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은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진짜 복음도 아니고 가짜 복음을 전파를 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가짜 복음 때문에 기초가 완전히 흔들려버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던 이유는 이 복음의 기초를 확인해 보니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이것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다시 설명한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이기 때문에 로마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것이 복음이 잘못 전달되거나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로마서를 보냈던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이 이미 잘 전달된 그런 교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가짜 복음이 혹시 전해졌거나 아니면 부족한 복음을 알고 있는 곳이 만약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의 기초를 확인해보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또는 이게 뭔가 복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가짜 복음인지 부족한 복음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교회를 봤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을 알고 있는지 또 완전히 알고 있는지 부족하게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가름을 내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져야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 진짜 복음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내가 판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 그래서 질문을 하나씩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너무 쉬운 질문. 복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그냥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엇에 대한 그러면 기쁜 소식이냐? 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뭐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자 된다는 소식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오래 산다는 소식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관련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말씀,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목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복음을 내가 가져왔어.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가 그 알아야 될 그 기쁜 소식은 뭔가 하면 너희에게 드디어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바로 그 사실이야.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야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구원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그 구원이 도대체 뭐를 구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구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과 혼과 육신을 다 구원하는 것. 보통 이제 영의 구원을 많이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요. 근데 영과 혼과 육신에 다 구원하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정리를 했는데 영은 과거, 혼은 현재, 육신은 미래에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고 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혼의 구원이고 그리고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새로운 육신을 나도 입게 되면 그럼 나의 육신도 완전히 그때는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이 곧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구원이다. 그것이 곧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쭉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마지막 절까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태반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잘. 이게 알듯하면서 잘 모르시고 헷갈려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점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그 복음인데 그것에 감춰진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숨겨진 영과 혼과 육신을 구원받는 것에 그 밑에 깔려진 근본적인 원리, 공통된 원리가 있는데 그거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그 복음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 대답하셨던 거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그것이 밑에 깔려져 있는 근본적인 원리와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점프가 안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영의 구원 받는 거죠. 그리고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혼의 구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죠. 그리고 장차 내가 연합하신 그 예수님, 나와 연합하신 그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신령한 육신, 그 신령한 육신을 나도 입어서 육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개념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없으면 영의 구원도 혼의 구원도 육신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한 이 세 가지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세 줄을 또 이 세 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또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칭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영의 구원을 받아서 영은 구원 받았지만 그 죄가 육신 안에 남아있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영은 적어도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칭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다른 말입니다.
우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것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에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고 또 위에 두 줄 여기서도 우리가 그 교리를 도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전에 그 복음의 핵심 로마서 말씀 나눌 때 이런 얘기 초반에 많이 들었었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었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과 혼의 구원, 닮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것이 곧 영과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영혼 구원 얘기하는데 영혼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영혼 구원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육신 있는 구원받는 건 뭐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되어가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혼의 구원도 사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강조해왔던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님의 크게는 두 가지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뭐 알고 있었고 또 기본적인 어떤 성경적인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연합과 관련된 이것으로 다 정리할 수가 있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핵심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 이것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비밀을 발견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냐 가짜 그리스도냐 이게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는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도 보시면 복음의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얘기를 굳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곧 복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고린도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근데 이것이 이렇게 쭉 펼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약해서 이 내용이 교리가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 보통 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곧 복음의 기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요한복음도 여러분 잘 보시면 1장에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1장에서 그 베드로 관련된 사건 그거 빼고 20장까지만 해도 요한복음이 딱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그 20장 마지막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지어져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하고 연합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육신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뜻한다고 제가 그 요한복음 큐티를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그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 그분을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 영접해서 연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겉에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은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연합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에는 연합으로 말씀을 시작해서 연합으로 말씀을 끝낸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복음은 곧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가 참된 복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복음을 알고 있느냐,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부족한 복음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기준이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결국은 쭉 따져보고 찾아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느냐, 아니 가짜 복음을 알고 있느냐, 부족한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합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합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주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다 되셨나요? 쭉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오늘 말씀 이제 적용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의 복음을 이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진짜 복음을 가르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금 제가 인용해 드렸었던 그 고린도전서 그 3장 말씀을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언급하기 전에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책망했는가 봤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룹 짓기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뭐 바울 편이다, 뭐 나는 뭐 아볼로 편이다, 뭐 하면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게 패거리 문화를 자꾸 이렇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교회 내에.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막 책망을 하면서 굳이 이제 아볼로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굳이 아볼로를 언급한 데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18장 말씀을 보시면 그 아볼로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대요. 유대교인이었죠. 근데 유대교인인데 성경을 아주 굉장히 잘 알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그러니까 바울까지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영이 뜨거운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종종 나누면서 특히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영 안에서라는 그 표현이 종종 그 영이 그 마음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것을 얘기하면 그 아볼로가 아주 뜨거운 영을 가지고, 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볼로도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막 변론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대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물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 세례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그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깨닫는 거죠? 나이가 죄가 있다. 나이가 죄가 있다. 죄와 내가 하나 되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물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즉 죄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뭐를 몰랐다고요? 성령님 세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볼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누구한테 잠깐 듣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막 가슴 뜨겁게 예수님을 막 가르치고 막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작 성령님 세례는 받지 못해서 예수님과는 연합하지 못한 채 그 모든 일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가르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슴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한편으로 놀라운 얘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게 아볼로뿐이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슴도 뜨거워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압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가르치기도 해요.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 즉 물 세례까지만 받았을 뿐, 즉 죄가 있다는 사실만 깨달았을 뿐 성령님 세례는 받지 못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채 그 일들을 열심히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복음의 본질,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죄 때문에 죄까지만 아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그러니까 죽으신 것만 강조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이네. 그냥 죄까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니까. 죄까지만 아니까 복음의 반쪽짜리 복음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주변적인 것들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너희가 복 받는다. 이런 것들만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경험이 없으니까 또 그걸 알지도 못하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가르치든지 아니면 가짜 복음만 열심히 가르치든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아볼로도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처럼 열정을 가지고서 그런 주변적인 것들만 열심히 가르쳤겠죠. 가슴은 뜨거운데 막 열정은 막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그 연합의 교리는 가르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고 뭐 이런 거나 가르쳤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냥 죽음만 강조하고. 근데 아볼로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아까 전에 인용해 드린 그 구절,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군가 하면 그 바울과 함께 천막 고치는 일을 하면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었던 평신도 부부였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아니니까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즉 반쪽짜리의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예수님과의 연합의 복음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볼로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아마 이때 성령님 세례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가야로 고린도요.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진짜 성령님 세례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진짜 가르칠 수 있겠다 싶어서 추천서까지 써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이제 은혜의 삶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아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아볼로처럼 성령님 세례 받고 진짜로 변화되어야 돼를 말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에서 굳이 아볼로를 언급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물 세례까지밖에 몰랐던 아볼로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였는데 이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신도 사역자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천막이나 고치는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었었지만 이 부부는 복음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 아볼로 앞에 전혀 꿀리지 않아요. 전혀 꿀리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 받으시고 참된 복음을 더욱더욱 깨달아 가셔서 전문 사역자라고 어깨에 힘은 주고 있지만 정작 물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 전도사들, 교육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아볼로처럼 거듭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거듭나기 이전에 그 아볼로와 같은 그런 그 사역자들 그리고 또 아볼로보다 훨씬 못한 그런 일반 성도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노력합니다.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 노력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데 연합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영혼육의 구원에 대한 그 숨겨진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유대교인인 경우가 이게 정말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연합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당연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거나 아예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의 기초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완전한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짜 복음을 아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한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연합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되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연합이 왜 진짜 복음의 기준이냐 이걸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과의 연합이 진짜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쭉 우리가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 아마 모두가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의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정말로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 이걸 여러분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내용, 오늘 나눴던 내용을 내가 말로 직접 설명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걸 듣는 것과 내가 남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게 교사들에게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이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 풀어보기 하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문제를 딱 풀어보면 이게 전혀 안 풀리는 것과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이게 왜 안 풀릴까요, 여러분? 들을 땐 다 이해했는데 문제 풀려고 그러면 이게 확 막혀가지고 1번서부터 막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아직 자기게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눈으로만 잠깐 이해를 했을 뿐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남이 설명해 주는 거 복음을 듣고 있으면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그 내용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잠깐 이해했을 뿐 내 속으로 지금 녹아든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목사의 설교나 누군가의 설명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러분 읽으시면 성령님께서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이제 계속 알든 모르든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점차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무렵이요. 그때가 참 중요한데, 그때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이해가 되기 시작할 무렵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삶 중에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과 비슷한 삶의 상황들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암과 삶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말씀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건 머리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와 체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이 야고보가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다소 좀 무지한 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베드로, 요한, 안드레 또 야고보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초대교회 중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성령님 세례받기 전에는 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께 성경 말씀들을 배워가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요한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하되 자신이 체험한 연합의 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그 책에다가 설명을 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어떤 신학자가 2000년이 지금 지난 이때에도 그동안 있었던 신학자들과 지금 이 시대 신학자들도 요한복음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누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 사람 머리로 가능한 일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삶과 말씀으로 배운 결과가 바로 그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복음이 뭔지,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이 뭔지,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복음의 핵심이 뭔지,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내가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진짜 복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야 라는 그 결론을 도출해 내려면 성령님께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말씀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로 이해가 되고, 전체 말씀을 요약해서 마음속에 정리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날마다 하고 있는 그 큐티요, 그 큐티가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매일 본문 말씀 올리고 본문에 대한 그 설명들, 각절에 대한 설명 올리고, 또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멘을 다루시는데요.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데,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올라오는 글들을 그냥 눈으로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공감만 하시고 그냥 이게 뭐 좋아요 누르시고 이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그 심지어는 성경 본문 아예 보지도 않고 제가 설명하는 글만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설명하는 것만 보고 만약에 넘어가신다고 이렇게 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들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설명하는 것이 전혀 설명 못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해석도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짧은 본문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성경 본문이 올라오면 각자가 성경 본문 말씀부터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시되 일단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거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밑에 그냥 제가 설명을 쭉 보시고 좋은 말이야, 아멘,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지? 이걸 고민을 하시고 그게 됐다면 각각의 절이 또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밑에 각절마다 달아놓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보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날마다 느낀 점을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으신 것을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한 편에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이게 참 좋습니다. 핸드폰에다 뭐 기록을 하시든. 다만 그렇게 각자 정리를 하실 때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것을 적어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가령 제가 신명기서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그런 내용을 올렸잖아요. 11일 거리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헤맸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묵상 해석을 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오래 머물렀더라, 이 부분이 혹시 눈에 가가지고 그 부분을 묵상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예수님과의 이 연합과 연관지어서 묵상을 하시고 그것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틀을 깨지는 마시고, 또 제가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를 저는 그거를 묵상해서 올리지만, 어떤 특정한 한 부분에 대한 묵상이 만약에 되셨다면 전체적인 묵상은 묵상대로 하시고 각자가 묵상이 됐던 그 부분을 연합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묵상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각절을 묵상하고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정리하시고 이런 작업을 해나가시면 대충 한 1시간 전후가 되실 거예요. 더 걸리실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3시간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이게 뭐 회사에 나가시고 또 애들도 돌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간까지 내시는 거, 이게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직장생활 큐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때 직장생활 하면서 이게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예수님께 간구하셔서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할 바로 그 시간을, 묵상할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내시고 그 과정을 새로운 습관으로 들이신다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 시간이 억지로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로구나. 야,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새벽 시간은 저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면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실 것이고 말씀이 점차 자신의 것이 될 것이고 또한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고 꿰어져서 성경의 숨은 진리와 근본 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과 관련된 사건들을 또 삶으로 체험케 해주시는 것이 막 점점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은 내 것이 되고 남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큐티를 자세하게 하시면 그 얻게 되는 유익이 정말 놀라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내 모습이 보여요. 그 보게도 되고 내가 처한 상황과 이 사회와 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이 한눈으로 한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깨달은 말씀과 원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 큐티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달콤한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고 말씀과 관련된 삶의 놀라운 일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로 이해하고 스스로 정리하시고 마음에 담아서 복음에 능통한 자가 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진짜 복음이라 함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사실이다. 이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확인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 오늘서부터 성령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직접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셔서 진짜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